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크리스천 헤럴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혼의 쉼터 고선민 인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한 오래된 이탈리아 속담은 돈에 대해 이렇게 충고합니다. 돈을 당신에게 가장 헌신적인 종으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돈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돈을 잘못 쓰면 더 큰 재앙이 뒤따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애쓰신 여러분, 물론 돈을 벌기 위함도 있지만은요, 글쎄요, 당연히 우리의 라이프가 먼저지요. 돈에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된 시간에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가스불 연합교회의 이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십자가 6인방 니고데모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읍시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예수를 믿읍시다. 우리 2016년 고난주간에 그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5인방을 나눴습니다. 십자가 상에 다른 제자들, 진짜 제자들은 다 떠나갔을 때 십자가 질 시기 그 어간이죠. 한 일주일 어간에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그 옆에 있었고 그 과정을 함께 했었던 그 십자가 5인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인데 십자가 5인방으로 묶어서 생각해 봤죠. 첫째는 향유 여인, 마리아로 알려지는 향유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브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고, 또 로마의 백부장,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진두지휘하던 현장 책임자지요. 그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더 있죠. 아리마대 요셉. 자기가 묻히려고 판 무덤에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 해서 묻었던 아리마대 부자 요셉 있었고, 또 한 사람, 정말 행운아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상의 5인방 중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날 낙원에 이른 십자가상의 강도. 그래도 멋진 강도가 됐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낙원에 이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돼서요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된 십자가상의 강도. 이래서 십자가 5인방 해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 6인방 그렇게 제목을 붙였고, 정말 제가 붙이고 싶었던 제목은 진짜 바리새인이 됩시다. 이게 원 제목이에요. 진짜 바리새인이 됩시다. 그런데 십자가 5인방 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십자가 6인방.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대충 아시죠? 바리새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하면서도 바리새인 니고데모에 대해서 또 말씀 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관원이에요. 사내들인 의원, 공회원이니까 국회의원급이 되는 겁니다. 대표해서 나라 정책을 결정하던 공회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이 시대에 또 바리새인이 아니면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 니고데모였는데 그가 저는 진짜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오늘 그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그는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라삐요 그래요. 선생님이요 그 말입니다. 그 선생이라는 말 쉽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선생이라는 칭호를 많이 듣는데 자기들이 누구를 랍비라고 칭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랍비요 하는 이야기는 당신께 배울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바리새인은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에게 내가 배울 게 있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랍비요 그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당신이 행하는 이 많은 표적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그 이야기죠. 이거는 니고데모가 정말 바리새인이고 정말 랍비고 정말 선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이 선생을 알아보고 고수가 고수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해도 당신의 지혜를 특히 당신의 그 능력 있는 표적을 우리는 흉내도 못 내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 이야기를 쭉 해주셨죠. 그리고서 아니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거듭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하느냐, 어찌 모르느냐. 이 말도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비하하는 말 같지만은 가만히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역시 선생으로 인정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3장 10절이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말은 자 예수님도 인정하는 유대의 선생, 랍비, 바리새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대화가 진행되면서요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야말로 제자 중에 제자죠. 선생님에게서 정말 그 엑기스를 뽑아내는 제자가 된 거예요. 선생님의 지식을 다 전수받아야죠. 그런데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이 불타 없어져도 이 구절은 살아있을 것이고 이 구절만 있으면 교회는 문 닫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말씀을 니고데모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원래는 존경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전 한 150년경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50년 전에 이 시대는 그리스나 로마가 지배를 그 후에 계속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외국 문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헬라의 문화가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이 시기에 우리가 유대인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민족 운동이죠.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말씀을 지켜내자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분리주의자 이런 소리를 듣게 됐죠. 그러니까 시대와 달리 분리가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멋지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3명 이상의 바리새인들이 추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가족까지 다 헌신을 해야 돼요. 식구가 반대하면 못 지켜내니까. 그리고 서약을 합니다. 1년 동안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약속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바리새인이 되는데, 첫째는 죄인들과는 식사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만 어울려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식사하면 그 즉시로 자격 박탈.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해야 합니다. 월요일과 주로 목요일 날 2번 금식하는 건 못하면 바리새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에 나오는 율법들은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 중에 그것들이 뭐냐면 안식일 지키는 것, 11조 지키는 것, 정결예법 지키는 것. 예를 들면 손 씻고 밥 먹어라 뭐 이런 것들. 그거 한 가지라도 범하면요 탈락이에요. 1년 동안 해보고 그 바리새 회에서 인정을 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이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이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고 유대인으로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가자. 이 뜻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제일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것 보니까 유대인의 아름다운 이 전통을 다 지켜가야 하는데 다 깨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반대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손 안 씻고 막 밥 먹는 거. 그렇게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그냥 분통을 터뜨린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만나지 아니하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만나서 그들과 밥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금식도 하고 죄인들하고는 어울리지도 않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금식도 안 하고 꼭 모이는 게 꼭 그런 사람들하고만 모이느냐.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일 앞장서서 핍박을 했죠. 오늘 본문도 그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말 바리새인 중에 관원이요, 바리새인 중에 왕초,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그것도 밤중에 몰래 찾아 나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대화 가운데 라삐요, 당신은 정말 우리의 선생입니다. 우리의 스승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스승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 말이에요. 이제는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느니라. 내가 온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알리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이 말씀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오늘 우리들도 진짜 바리새인이 되자 하는 이야기는, 자,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는 결과가 예수를 핍박하는 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시고 승화되시고 발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내 열정이,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관원이에요. 그 바리새인님이 예수를 핍박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글로 갔죠. 예수를 핍박하는 길로. 그러나 나는, 나의 지식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바리새인, 그게 진짜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 말씀이에요. 정말 의심을 품으려면 제대로 한번 의심을 품어보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는 듯 마는 듯 하니까 그냥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예수 핍박하니까 자기도 같이 핍박하는 바리새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본문에 이르면, 지난주 말씀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45절에 보면, 누가 예수를 죽이려고 부하들을 풀었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저 예수를 잡아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속들이 가서 예수의 말을 듣다가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 지난주에 드린 말씀,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막 이런 말씀을 듣고서요, 이 하속들이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화가 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그냥 왔느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하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속았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미혹되었구나.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7장 49절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바리새인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예수는 율법도 모르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니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전공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진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진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이때 한마디 하죠. 관원이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있는 관원이니까 예수를 잡아오라고 결정할 때 가만히 있었지만은, 침묵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냥 왔을 때 잘한 거죠. 그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이 바리새인이. 그때 니고데모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말을 듣고 그 사항을 파악도 하기 전에,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판결하느냐. 그 공회원으로서 모여서 다 결정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하는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율법을 알아야죠.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율법은, 그리고 이제 변증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증인을 불러서, 그 피고인을 불러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들어보고 그 사항을 알아도 보지 않고 판결하는 게 우리 율법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움찔을 했죠. 지금은요, 정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지금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그럴 때에 우리 율법은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지식을 주고 실력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은 정말 진짜 바리새인 니고데모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내가 그때 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때가 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우리 율법은 하면서 예수를 변호하시고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잘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 쾌락과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이익만 위해서 산다면 그건 진짜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그때 우리 율법은,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우리 율법은 하는 데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말을 하려면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한탁 씨 구명운동 때문에 우리 한동안 우리 기도하고 그래서 이분 진짜 이제 완전 자유인이 됐습니다. 완전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부인과 이혼하고 가족과 다 이제는 뭐 깨져서 헤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요, 지금 미국 법조계가 그걸 인정을 하고 무죄라고 25년 만에 무죄라고 인정을 했을 때는 그냥 된 게 아니죠. 저는 그 화재 감식관 중에 지금 이제 경찰관들 교육을 하고 검찰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존 레틴이라는 화재 감식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베테랑, 이제 은퇴를 한 분인데, 이분이요, 그런 이제 경찰관들이나 수사관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한탁 씨 범인이라고 증거물로 검찰들이 내세웠던 것이 잘못됐다고 실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는 화재 감식관이 있어요. 존 레틴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20년 전에는 그게 증거가 충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옷에서 석유 냄새가 나고 옷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니까 이 타다가 난 그 아버지 옷에서 그 석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석유를 뿌리고 휘발유를 뿌리고 화재의 범인이다라고 그걸 증거라고 갖고 왔어요. 그 검사들이.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범인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 가지고 국리를 하고 연구하고 검사를 하고 많은 소스와 자료를 가지고 해보니까 뭘 알아냈냐면은 나이롱 옷에는 석유 성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이롱 옷에 석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불에 타면은 석유 성분이 나오는데, 그 검찰들이 증거한 건 50갤론입니다. 50갤론의 석유를 뿌려야 그렇게 불이 나고 탈 수 있는데, 50갤론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 한 사람이 하느냐. 그러면 차로 나가도 수억 번을 자동차로 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가능하느냐 하면서 결국은 그 아버지도 화재 피해자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댈 때 미국 법원에서요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 증거 자체가 불충분하다. 이제는 20년 전에는 이 증거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제는 될 수 없다 해서 다시 재심을 해라 해가지고 결국 무죄, 그 다음에 석방, 완전히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근데 뭐 세월은 다 지나갔죠. 가정은 깨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분이 저는 정말 니고데모 같은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분야에서 정말 우리 율법은 하고 얘기하죠. 우리 법은 그거예요. 여러분, 법이요 사람을 살려내야지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판결이라는 말, 정말 유대 랍비 바리새인이 쓸 수 있는 용어죠. 이 바리새인들이 판결을 하는 지도자 랍비 역할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그 랍비들이 재판장도 했고 시장도 하고 훈장도 하고 모든 사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을 때마다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결정을 내려줘야죠.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범인이냐? 판결을 내려줘야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죄인이 아닌데 그것도 아버지가 딸을 잃은 아버지가 죄인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 판결을 누가 내려주겠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죠. 법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는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도요 자기 돈만 벌기 위해서 큰 집 짓고 돈 떵떵거리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의사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는요 정말 사회 의료 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국제 사마리아인 해가지고 의사들이요 정말 그 바이러스 걱정 안 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정말 오지 가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에 가가지고 정말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전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억울한 사람들 무상으로도 고쳐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을 살려내려면 실력이 있어야죠. 의사가 돼야 뭐 그런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또 경제인들 중에도 정말 어려운 사람 남이 알게 모르게 돕는 손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돈 많은 사람들하고 다 욕할 거 아니에요. 정말 가난해도 남 일 못 도와주는데 내 돈 가지고요 돈 번 사람 그냥 번 거 아니에요. 눈 떠보니까 벼락부자 된 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다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벌어가지고 괜히 못 번 사람들이 흉보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아깝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에는 사치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사치 안 하고 남을 위해서는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TV에 안 알려져서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건 그냥 미디어에 광고가 나가야만 또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숨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요 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떠났지만은 마지막 십자가 6인방은 결국 니고데모였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이제 장례 예법까지 지켜드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만에 장례를 해요. 그러나 이제 2, 3일이 갈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필요한 게 향품입니다. 썩을 때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장례 풍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가요.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죠. 그러니까 부자 요셉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갖다 놨다면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 관원이 장례 풍습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에 딱 3번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그래서 저는 이 니고데모를 진짜 바리새인이라고 명명하고 정말 그를 바라보고 우리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 사회인으로서 정말 주님을 잘 믿고 따른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로 이제 니고데모 들고 싶어요. 니고데모야말로 정말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평신도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선행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선행, 가장 귀한 선행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큰 선행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선행은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행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게 가장 아름다운 선행이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다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보상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많은 선행의 밑바닥에 보상을 바라고 한다면 그건 장사죠. 장사하는 거예요. 보상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선행을 베풀 때 그게 진짜 참다운 구제구 선행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례를 돕는 것이 가장 큰 선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풍습은 그래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죽으니까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음도 무덤도 장지도요, 가격차가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동일한 관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가가지고 거기도 뭐 많이 변화됐지만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 똑같은 관을 써요. 그리고 똑같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풍습에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도 음식으로 부조하죠. 조금씩 모여서 사는 것처럼 그들이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이랬다고 그래요. 부자들은 금그릇에 가지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녹그릇에 가지고 오고 뭐 나무 그릇에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장례하는 자리에서도 이 천차만별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을 했다고 그래요. 장례식장에 음식을 가지고 올 때는 나무 그릇에 가지고 오자. 그래서 전부 나무 그릇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장례가 남은요, 동네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장례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이게 이름을 홀리 브라더후드라고 헤브라 카다샤라는 홀리 브라더후드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딱 돌아가면 그런 구성을 합니다. 누가 이 장례를 누가 주관할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모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일체를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부터 장지 선택부터 돌아갈 때까지. 그런데 유가족이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경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경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그 홀리 브라더후드에 들어가게 되는 걸 가장 큰 명예를 생각하고 가장 큰 선행을 행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돈을 대면서 그 경비를 다 부담을 하는데 그걸 가장 큰 명예와 긍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이 목숨을 잃으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슬픔, 마음, 애도의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보다는 돈 걱정을 더 먼저 합니다. 정말 직계들은 그죠? 장례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이 그런 형제와 그런 전통을 잘 지켜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모든 걱정은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한 번 다 죽으니까 그때 딴 사람도 해주면 그다음 내가 죽으면 또 딴 사람도 해주고 딴 사람도 해주고 그게 끈끈한 유대인들의 유대를 만들어내는 거죠. 돈 많다고요 부하게 하고 없다고 뭐 조촐하게 하고 그게 아니고 딱 모임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한 원칙대로 해가지고 가족은 일체 그냥 애도에만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지키고 무덤을 그 시신을 매장할 때까지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참 좋은 전통 같죠. 우리는요 미국에선 더 그래요. 딱 모시고 가면 뭐 볼 수도 없는데 그러나 시신을 계속 지키고 매장지에 가서도 그래요. 그 홀리 브라더후드들이 완전히 매장을 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관이 안 보일 때까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요 장례할 때 보면 막 모여갖고 뭐 3, 4, 5 얘기하고 뭐 장례들 예배들 뭐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미리 바쁘니까 또 가기도 하고 그러나 관이 안 보일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이 흙에 덮이면 떠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유대의 장례 풍습이에요. 유대의 장례 풍습.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홀리 브라더후드 한 사람도 없죠. 다 떠나가 버리고 누가 정말 그 예수님을 끝까지 유대의 장례 풍습대로 그들이 말한 율법이죠. 장례 율법, 유대의 풍습대로 누가 예수님을 지켜냈냐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 한 사람이죠. 니고데모 한 사람만 결국 예수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그 형제를 지켜낸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이에요.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고요.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짜 바리새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바리새인은 뭐예요? 내가 말씀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죠.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 발밑에 와서 배우는 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땀 냄새와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어야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왔죠. 진짜 바리새인이 됩시다. 아멘.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의 이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십자가 6인방 니고데모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 위치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몬타리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909 지역 983-0994 909-983-099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wachurch.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나훔서 1장 2절과 3절, 7절의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는 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우리는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 좀처럼 나훔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가 눈여겨보질 않는데 불과 4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말씀을 남긴 나훔 선지자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 1장 2절 3절 그리고 7절 사실은 이제 8절까지인데 이 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또 우리가 늘 그를 향해서 찬양하는 우리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훔 선지자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친구도 되고요. 이웃도 되고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살기도 해요. 저도 아내하고 4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이제 올해가 30주년이 돼요. 30년 살았고 4년 연애했고 했는데도 제가 아내를 혹은 아내가 저를 완벽하게 다 아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부가 30년 살고 40년 살아도 어떨 때 저 사람 내 아내 맞아? 내 남편 맞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를 면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알까요? 오늘 우리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는 그리고 퀘스천 마크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내가 부르는 그 이름, 내가 예배하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2절에서 나훔 선지자는 여호와가 이런 분이라는 걸 가르치시는데 무엇은 어떤 분이시다? 투기하시는 분이시다. 또 어떤 분이시다?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섭네요. 그렇죠?
투기하신다는 말은 질투하신다는 말이고, 그리고 보복한다는 말, 복수한다는 말인데, 야, 그럼 하나님 무척 무서운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투기하시거나 보복하실 때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신다 그랬어요. 거스린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멋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거 하면 큰 죄가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과 아주 딴판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읽었던 동화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동물에 비교했어요? 뭐에다 비교했어요? 청개구리에다 비교했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청개구리. 거스린다 하는 말은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복수하시겠다고 해요. 누구에게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고 그에게 진노하신다 그러셨어요. 정리하면, 2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당신 편에 선 사람들은 보호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에게 진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2절을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righteousnes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justice. 왜 미국이 좋을까? 왜 미국이 그래도 좀 선진 국가라고 말할까? 왜 미국에서 사는 게 좀 안전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많은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공감하는 게, 그래도 미국은 상식이 통하고요, 그래도 가능한 법대로 집행하려고 하고 정직해요. 정치가들이나 공직자들, 경찰들이 그래도 정직하게 법을 집행하려고 해요. 그러나 저기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요, 돈만 주면 경찰들을 얼마든지 매수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친구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 하는데 하나님 절 그냥 두시렵니까? 하나님 말씀에 평생 따라 살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면 그 하나님은요, 비겁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이에요. 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이에요. 쇠고기를 딱 한 근을 내서면 딱 600g이 돼야 되고요, 자를 한 대박을 대면 딱 맞아야 되는데 그 자를 속이고 저울에 눈금을 속이면요,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직한 자, 정직한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안심하고 물건을 사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공평한 자와 공평한 추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말씀을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진실하게 사느냐 거짓되게 사느냐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를 그의 소행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는 공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제 멋대로시라면, 정의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35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뭐라는 거면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45장 21절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공의를 행한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인간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해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동시에 내가 잘못했고 내가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나를 모르시겠지? 내가 한 일을 모르시겠지 하고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드러내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시편 145편 8절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시편 145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멍청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경이 둔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뻔히 알면서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일리노이스 시카고 지역에서 법률 활동을 했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아주 법률 전문가 변호사였으니까 아주 지적인 사람이고 인텔리전트한 사람이죠. 그가 점점 신앙에서 어긋나더니 자기가 좀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사회적으로 저명하다고, 알려졌다고 자기의 인간 지식,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인간의 이성주의, 이걸 앞세워서 점차 성경을 부인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신성을 부정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이신론, 인간이 으뜸이다, 인간의 이성이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런 식의 철학으로 사람들에게 강연을 다리길 시작했어요. 어느 한날 로버트 잉거솔이 청중이 많이 모인 그런 강당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어리석게 바보처럼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그가 심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죠.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구 욕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마 내게 벌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이 없다고, 성경에 온통 거짓말뿐이라고 뭐 쏟아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모독하고 하더니 주머니에서 시계 하나, 스톱워치 시계를 딱 꺼내더니, 제가 지금부터 5분을 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했으니까 5분 안에 저를 죽이실 겁니다. 날벼락이 있어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고요, 내가 만약에 벼락에 맞아서 죽으면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때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스톱워치를 철컥 키기 시작했어요.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어요.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심정이 쿵쾅쿵쾅쿵쾅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겁을 내기도 하고요,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요. 3분이 지났고요, 4분이 지났고 5분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로버트 잉거솔이 사바치를 탁 끄고 주머니에 탁 넣어서 5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났군요. 보세요, 제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안 계신 거군요. 그리고 강당
앞쪽에 앉아있는, 당시 그 지역에서는 존경받는 한 목사님, 조셉 파커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 이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리에 들어가 앉았어요.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잠시 후에 조셉 파커 목사님이 앞으로 강단 탁 나오더니 청중을 한번 쭉 둘러봤어요. 그리고 방금 자리에 앉은 잉글솔에게 다가가면서 그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하나님이 겨우 5분밖에 안 기다려주시는 분인 줄 자네는 그렇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자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겨우 5분도 안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 그런 말이죠. 만약에 로버트 잉거솔 말처럼, 그의 주장처럼 우리 하나님이 5분도 안 기다려서 마른 하늘에 벼락을 쳐서 잉거솔을 죽였다. 그러면 지금 전 인구가, 세계의 전 인구가 한 80억, 90억 요즘 된다고 해요. 이 80억, 90억 중에 하나님이 잘못했을 경우에 5분도 안 기다려주시고 전부 다 죽이신다면 몇 명 남겠어요? 몇 명 남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명 남을까요? 예? 하나도 안 남아요. 혼자 남으세요? 혼자 남으세요? 유일한 생존자. 장가 못 가시겠네요. 어떡하죠? 최명희 집사님 둘이 낳는다 그러셔야죠. 그럴 때는. 한 사람도 안 남아요.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으신 하나님일까요? 시편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게다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이 그 잉거솔의 주장처럼 5분도 안 기다려주신다고 하면요, 이 지구는 최 집사님 외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갈기갈기 다 찢어놓고 자기 몫을 챙겨서 집을 나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집 나가자마자, 둘째 아들이 나가자마자 문을 쾅 닫아버리고 못질을 해서 못 들어오게 했었나요? 성경이 그래요? 아니에요. 그럼 둘째 아들이 나가자마자 잘 됐다, 큰아들아, 우리 빨리 이사해서 작은 아들이 다시는 우리 못 찾게 하자, 그랬나요? 그래서 이사했나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집 나간 그 다음 날부터 동구 밖에서 누굴 기다려요? 누굴 기다려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5분도 안 기다려줬나요, 아들을? 아니, 5분이 뭐예요? 50시간, 501도 기다려주는 아버지죠. 허구한 날 동구 밖에 나가서 내 아들 돌아올까, 내 아들 돌아올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참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인내하시는 아버지.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참 많이 잘못 저질러요. 허물도 많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고 치시면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채워주시면 도대체 누가 살아남겠어요.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다시 잘못했다가 돌아오고, 허물 많아서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문을 꽉 닫아보고 돌아올 필요 없어 이러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문은 활짝 열려있고 캔마루에서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돌아왔구나 내 아들아.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노하기를 더다하시는 이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나훔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선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God is good. So good 그랬어요. good. 좋다는 말이죠. 선하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그의 시 속에, 그의 찬양 속에 마지막 6절은 어떻게 끝나요? 나의 평생에 선함과 인자하심이 그랬어요. 누구의 선함일까요? 이 선함이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선하다 하는 말, 이 선하다 하는 말이요, 창세기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선하다는 말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 속에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1장 4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6번이나 1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선하다, 나의 평생의 선함과 할 때 그 선하다의 히브리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토브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뭘로 번역한 거면 God is good.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는 말이에요. good이에요. good.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통치자 그리고 관리자 된 우리 인간, 그 인간에게 주니까, 사람에게 주니까, 우리 최집사님에게 주고 권사님에게 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김종환을 창조하시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나시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속성, 그의 성품이에요.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그랬어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미국의 프로농구, 프로축구, 그 다음에 야구, 아이스하키 팀, 이런 팀들이 있어요.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요. 돈을 얼마나 주는지 아세요? 몇백만 달러에 계약을 해요. 1년의 연봉들이, 그 사람들의 연봉들이 몇백만 달러 돼요. 한 달에 몇 억씩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저 선수에게 1년에 절반밖에 6개월도 운동을 안 하는데 저 사람들한테 한 달에 2억, 3억씩 월급을 줄 필요 있겠어? 그런데 그 구단 입장에서는 줄만한 가치가 있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같이 하찮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투자를 하셨는지 아세요? 그야말로 벌레만도 못한 이런 구절도 있죠. 그런 김종환한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투자하셨는지 아세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하찮은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단 하나 유일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아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가족을 아끼세요. 소중하게 다루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He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잘못을 범해도 살아남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세 번째, 나훔 선지자는 말하기를 선하신 하나님. 얼만큼 선하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과 맞바꿀 만큼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훗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들어가시는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나훔서 1장 2절의 본문 말씀과 3절, 7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로 은혜 주셨습니다. 온마음 교회 위치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435-8738 213-435-873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 교회 김종환 목사를 서치하시면요, 또 다른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온마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미경 사모님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은혜로운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샤론의 향기 2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3부에서 다시 뵐게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셔